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누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넘버 원, 코드 원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첫째라는 뜻이죠. 미국 대통령이 타는 전용 비행기가 있는데 그것을 에어포스 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가끔 TV에서나 사진에서 미국 대통령의 전용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가끔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원 하면 1등, 최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처리할 때도 한 10가지 20가지 많은 일이 복잡할 때는 넘버링을 해서 1, 2, 3, 4 쭉 순서, 순위를 매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핸드폰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번호 이렇게 단축키를 누르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래서 1번을 꾹 누르면은 누구한테 가고 2번 누구 이름을 일일이 적잖아도 이렇게 좀 그런 여러분도 사용하시는 핸드폰 단축키가 있을 겁니다. 제가 좀 얼마 전에 내려가서 핸드폰이 오래돼서 바꿔드릴 기회가 있어서 가서 좀 쭉 살펴봤더니 저희 어머님 1번이 누군지 아십니까? 큰아들이더라고요. 2번이 둘째 누님, 제가 3번 실체라, 4번 여동생, 5번 막내, 그러고 6번도 누구 쭉쭉쭉 해서 한 20번까지 가는데 손주들이 있고 또 이제 교인들이 이제 몇 사람 좀 알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서 한 20번까지 쭉 있는데 그 정도는 좀 외우시죠. 하도 자주 이제 전화를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 핸드폰에도 이게 1번이 누구, 2번이 누구 순서가 있구나. 이런 것을 좀 새삼스럽게 안 기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핸드폰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여러분에게 1번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 단축키 1번이고 쭉 순서가 나름대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까지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과 변론하는 것을 듣다가 예수님 지혜롭게 척척 답하시는 것을 보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예수님께 질문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또 예수님 흠을 잡으려고 나쁜 의도로 질문했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도 꺼리낌 없이 모든 질문에 답하시는 것을 보고 나름대로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지금 이 서기관이 옆에서 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질문하는 것을 잘 보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시는 것을 이 사람이 봤어요. 아마 예수님이 이런저런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엉뚱한 답을 했다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없겠죠. 저분 아는 게 없구나. 저분 답변이 시원찮네. 라고 여겼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서기관이 보니까 예수님이 막힘이 없이 어떤 질문이든 무슨 질문이든 척척 답을 하시는데 정말 논리가 정연하고요. 핵심을 딱 찌르고요. 이제 그런 답하는 것을 보고 좀 한번 물어보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구약에는 큰 계명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10계명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10계명이 있어서 10가지 계명이 쭉 있게 되고, 이 10계명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구약에 많은 계명이 있게 되는데 613개의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계명이 있음을 이 사람도 서기관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613개의 많은 계명이 있는데 이 600여 개의 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 이 사람의 어떤 그 진심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질문에 예수님 거침없이 답을 주시죠. 우리 2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 그 질문을 들으시자 바로 답을 주시죠.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말씀은 소위 이제 쉐마라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해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 질문하는 서기관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이 세상에서 유일신이다. 다른 신은 절대로 없다.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것에 다시 한번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우리는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만,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을 일컬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유일신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을, 그 의미를 한번 깊이 또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두 분이라면, 이제 만일입니다. 만일 신이 두 분이라면 우리는 이쪽 저쪽 두 신에게 우리 마음을 반반 나누어서 아마 예배드리고 해야 되겠죠. 2분의 1만 해도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일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온 마음을, 우리 모든 것을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좀 이런 일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이제 아들의 입장에서 자기 친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또 이제 아내 되는 처가의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가 있죠. 딸인 경우에도 친정 부모가 있고 또 시댁 부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모가 이제 두 쪽으로 갈리는 거죠. 그래서 무슨 용돈을 드릴 때, 명절 때 가서 인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양쪽을 똑같이 해야 돼요. 2분의 1, 2분의 1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또 부부간에 또 괜히 언짢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친정 또 시댁 혹은 친가 처가 이쪽에 어떤 선물을 하고 또 명절 때 뭘 할 때는 2분의 1, 2분의 1, n분의 1로 좀 정확하게 이거 좀 사랑을 표해야 하지만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없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모든 분이 다 돌아가시고 한 분만 살아 계신다면 모든 것을 다 몰아서 그분에게 사랑을 표하고 선물을 드려도 이제 문제가 없지만, 양쪽이 다 살아 계시면 양쪽을 다 이렇게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n분의 1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당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올인하면서 하나님을 100%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강도가 아주 세죠. 4번이나 강조를 거듭합니다.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해라. 이 중에 한 가지만 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그죠? 이 중에 한 가지만 잘하기도 힘들 터인데 이것을 4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빈틈없이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쭉 해오셨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우리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그때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 때가 언젠가 있죠. 그런 일이 여러분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옛날 지나간 10년 전, 20년 전 젊었을 때 이런 추억보다는 오늘, 바로 오늘이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순종이, 섬김이 있을 때 하나님 뭔가 분명히 역사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31절 말씀 읽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두 번째 말씀하기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계명이다. 더 큰 것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수직적인 사랑이라면 이웃에 대한 사랑은 수평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수평적으로 서로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가장 먼저 사랑할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이웃보다 누가요? 내 자신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 보시면은 이웃 사랑보다 내 자신이 먼저 사랑할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자칫 오해하시면은 좀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봐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죠. 먼저 내 자신을,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 몸이 아플 때 정말 몸 아픈 게 힘들구나 이런 것을 절실히 깨달아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이 아플 때 가서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고요. 또 눈물을 흘려보고 인생의 쓴맛, 단맛을 알아본 사람만이 그런 자기 사랑이 있을 때 또 그런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음을 우리는 종종 삶에서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으로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를 존중히 여겨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라. 자기를 인정해줘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분명한 것인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오래가지를 못하더라고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정말 나의 잘난 것, 나의 부족한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나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장점, 약점을 또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대로 또 사랑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의 순서를 굳이 매긴다면 아마 부부간이 가장 중요한 가까운 이웃이겠고요. 또 우리 부모님, 아들, 딸, 우리 한 울타리에 있는 사람이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아들, 딸,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저쪽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언어 도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흐름을 보시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쭉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사랑의 흐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힘이 이건 자연히 생기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잘났든 못났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기 사랑이 분명히 있어요. 자존감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가까운 이웃, 가족, 또 담 넘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흐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위에서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비 보시면 땅에서 위로 올라가나요? 아니죠. 하늘에서 밑으로 뚜루룩 물이 흘러내리죠. 그래서 이게 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간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또 열심히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러보내게 하셔서 나를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사랑하고 내 자신 사랑하고 내 가족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